오늘의 하늘 양식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는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해서 날뛰던 자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고 선뜻 동의할 수 없기에 주저했습니다. 왜 우리를 핍박하고 결박하려는 원수 같은 자를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야 하는가? 눈이 먼 사울을 그냥 두면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짓을 못하면 그것이 교회에게 결국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위험천만한 사람에게 갈 뿐만 아니라 안수까지 해서 다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나름의 생각과 주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잠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대적자였던 사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바울이 되게 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종교 의식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순종하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꾸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말씀이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